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꼭 이 민족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성취하라고 권면하지만 못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단지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렇게 배정받았던 하나님을 받았던 땅에서 옮겨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안에 보면 우리가 사사기에 여러 가지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모습들이 우리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수요일날 저녁에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 이제 성인이 됐습니다만은, 이제 12살이 넘었으니까 성인이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도 잘 모르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의 제사장 그 집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을 해주신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3장의 그 앞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또 4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무엘의 어떤 예언의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예언의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우리가 좀 앞에 있는 내용을 연결해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의 제사장 집에 행하실 일들을 포함해서 이제 점점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그 말, 사무엘이 보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지를 해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특별히 이 4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굉장히 좀 슬픈 이야기고 좋지 않은 이야기죠. 전쟁에 나갔는데 하나님을 계속 빼앗기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도 죽게 되는. 그래서 비나스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어머니, 그 며느리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습니다만 죽으면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없다, 그런 뜻으로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짓고 이렇게 생명을 마감하는 것으로 4장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엘리의 사사 엘리, 40년 동안이나 사사를 지냈던 그 엘리의 이야기가 마지막을 짓는 것이죠. 우리가 1절에 처음에 사무엘의 이야기가 어떻게 해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 내용을 조금 받아서 본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엘리 집안을 향한 그 심판의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이미 온 이스라엘에 알려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사무엘의 말을 온 이스라엘이 지금 들었다라고 하니까. 또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쭉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엘리 가문, 엘리의 그 제사장 집도 그렇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예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고, 그것을 엘리는 말리기는 말리지만 적극적으로 말리지도 않고 강권하지도 않았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집에 심판을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아주 세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엘리가 두 번, 세 번 갔을 때 엘리도 그냥 사무엘이 뭘 자다가 잠을 잘못 잤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번째에 가서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인 줄을 깨닫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하고 그렇게 대답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사무엘에게 꼭 나한테 얘기를 해달라,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이야기를 해달라는데, 그거는 심판에 관한 말씀인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오늘 이 전쟁에서도 보면 처음에 가서 4,000명이 죽고 그 다음에 3만 명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제 연합해서 나갔겠죠.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 나가서 지는 거는 여러분 거기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와서 처음에 여리고성을 크게 승리를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이성은 가서 싸웠다가 3,000명이나 죽죠. 근데 그 장면에서 보면 하나님께 묻거나 이런 장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이성의 패배 후에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 장면에는 4,000명이 죽는 그 싸움에서 나갈 때도
하나님 앞에 묻는 장면이 없고, 그 다음에 다시금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갈 때도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를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 물어야만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실 때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 블레셋 민족과 이 지중해 연안에 살다가 더 좋은 땅을 찾아서 점점 이렇게 오고 있는 블레셋을 향해서 이 계속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거죠. 계속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 다윗이 나중에 평정을 하기까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골리앗을 치고, 또 가드라든지 이 다섯 성읍들을 이 블레셋의 다섯 성읍들을 정복하기까지는 근 100년이 넘는 시간을 고통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쟁을 끝까지 안 했거든요. 왜냐면 워낙에 블레셋 사람들이 드센 것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해서 그래요. 드센 건 둘째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서 나중에 3만 명이나 죽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 언약궤를 가져올 때 이런 이야기를 하죠.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말하는데, 아마도 이 사람들은 그래도 얼핏 들은 건 있어가지고 모세가 처음에 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광야에 살아갈 때 우리 민수기 10장 3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5절과 36절의 말씀에,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러니까 진에 앞서서 하나님의 궤가 먼저 그 모든 이스라엘들이 앞서서 하나님의 궤가 먼저 진행을 하거든요. 그때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도망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6절에는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는 그 진치고 그 함께 있는 그 사면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붙들어 달라는 기도를 했던 것이고, 이 이야기들을 듣고 있었고,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실로에 언약궤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중심이잖아요. 실로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그 언약궤만 있으면 될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언약궤가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지하셔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사무엘상 4장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엄청나게 능력의 하나님의 그 현존하심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조각목으로 하고 금으로 두르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언약궤 두 돌판이 있고 만나 한 마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짊어지고 광야 40년을 보내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왜냐하면 그 언약궤 지붕에 뭐가 있어요? 그룹의 날개로 하나님의 임하시는 그 보증이 되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밖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언약궤 위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궤를 앞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앞세울 때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담그니까 물이 끊어지기 시작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전쟁에서 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것이지 언약궤가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언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오니까 야, 이제 우리가 이기겠다 막 큰 소리를 외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그 신들은 정말로 센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귀신들이 오히려 알아보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가 와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겠구나. 그럼 우리는 죽게 생겼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전연승을 하면서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이르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아직도 그들의 뇌에 있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데 그 두려움을 우리가 마치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처럼 담대하게 해라. 너희들이 마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해서 대장부가 되어서 싸우자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3만 명이나 죽인단 말이죠.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은 오히려 그 신, 언약궤가 아니라 그 신에 대해서 우리들이 믿는 신으로 싸워보자 해가지고 이긴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예전에는 이 싸운 거는 신들의 대리전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전쟁 속에서 우리가 믿는 신도 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이기면 우리 신이 이겼다는 뜻이거든요. 마치 무당들이 이렇게 더 큰 무당한테 지는 것 같은 그런 거죠. 하나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오면은 무조건 금나라 뚝딱하면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우리가 왕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구나. 우리가 나중에 이제 지나가면 사무엘의 시대도 지나서 우리한테 왕을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왕을 세우려고 하는 시도가 사사기에 있었습니다. 그죠? 사사들이 혹은 자기가 왕처럼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을 전부 다 나귀에 태워가지고 보급 수용차에 태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는 그리고 막 아내들을 막 처참으로 엄청나게 거느리고 그랬던 이야기가 우리가 사사기에서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렇게 왕을 소원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은 그 괴를 빼앗기는 역사를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엘리의 집안에 대해서는 여러분, 홈리와 비나스가 어렸을 때부터 불량한 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엘리는 그것을 경계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하지만 아주 세게 경계하지 않았죠. 이 엘리 가문과 홈리와 비나스에게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일어났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결국적으로 망해서 모래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1800년대 말에나 니느웨가 발굴이 됐습니다. 실제로 니느웨라는 성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옛날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1800년대 말에 니느웨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니느웨를 향해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는데 싫어서 막 돌아다가 물고기에 삼켰다가 갔던 요나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현장, 그리고 그 심판을 유보하시는 현장을 언덕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요나서가 끝이 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 이방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생명체가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 내가 아끼는 생명이 얼마나 많은데, 너 그러면 되겠냐? 너 이 햇볕에 말라버린 박농풀 아까워가지고 막 나한테 그렇게 대들면서 이렇게 많은 생명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고 주님이 말씀을 마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엘리를 향해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향해서 그 제사장의 직분은 못할지라도,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면 사실은 거기에 순종해가지고 여러분 회개를 했어야지. 그러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갔어도 뭐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건데, 전쟁에 나가서 그 전쟁에서 그 옆에 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나이도 많고 그리고 살이 막 너무 많아가지고 비대해가지고 넘어졌는데 아마 뇌진탕으로 죽었겠죠. 넘어져서 그냥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엘리 가문, 제사장의 가문, 레위인이고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은 나다라고 말했던 그 레위인, 그리고 그 레위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네 자손들, 아론 너의 자손들은 나를 영원히 제사하는 그 제사장 가문이 되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제사장 가문에서 끊어지고 이제 더 이상 노인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지금 대가 다 끊어지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고 사람을 바랐던 여러분 결정적인 것이 오늘 여기 마지막에 보면 비느하스의 아내가 둘째 며느리죠. 둘째 며느리가 아이를 가져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서 죽어요. 죽으면서 이렇게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고 죽게 되는데 이 장면에 보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걔를 빼앗겨서 죽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이러니까 살 소망이 없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여러분 이 둘째 며느리의 이 신앙을 보면 만약에 이 둘째 며느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있었다 그러면 남편을 좀 말렸겠죠. 그죠? 남편을 좀 말려서 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 안 된다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사실 어머니가 돼가지고 자기는 죽을지 몰라도 여러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영광이 떠났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영광이 임한다 이렇게 해야지 이름이 좋은 이름이지 영광이 떠났다 그러면 이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라헬이 죽게 되죠. 그러면서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라헬이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하지 않고 베논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베논이라는 이름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베냐민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거든요. 라헬은 자기가 죽게 되고 자기가 죽으면 이제 엄마 없는 자식을 자랄 이 베냐민을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야곱은 그걸 그대로 두지 않고 그냥 그 어떻게 보면 한이 서린 이름을 어떻게 오른손의 아들 그래서 능력의 이름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떤 이름을 가지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 어머니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었으면 그 하나님의 걔가 빼앗겼다는 것 그리고 시아버지나 혹은 자기 남편이 죽은 왜냐하면 자기의 기억이 없는 거니까요. 그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뭘 비교할 언덕이 없는 거니까 이 아이를 낳으면서 죽어가면서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을 때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엘리의 집에도 이렇게 비극이 일어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고 또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지만 우리가 그냥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상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무엘상 4장 말씀 우리가 보고 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하나님께 물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우리가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가 하늘에서 영광, 땅에는 평화할 때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구약의 그 어떤 사람을 봐도 모세도 우리를 부러워할 것이고 다윗도 우리를 부러워할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가십니다. 우리가 또 이제 계속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지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